오늘 말씀은요, 우리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3장 3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3장 31절까지. 말씀 봉독은요, 13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747페이지. 구약성경 747페이지.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13장 4절부터 9절까지.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와 생명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양날의 검 같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회개케 하시고 또 주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연금술 예수 그리스도. BC 444년 페르시아의 관리였던 느헤미야가요, 유다의 총독으로 왔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건축하고 있죠. 지금 막 저렇게 성벽을 쌓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쌓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그래서 다음 이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뭘 쌓은 거냐면 이 예루살렘 요 성벽을 쌓은 겁니다. 52일 동안. 그래서 뭐 분문, 샘문, 그다음에 수문, 마문, 골짜기문, 한밑간문, 양문 이런 식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8개의 문들이 있어요. 이제 저 문도 단 거죠, 다. 요거를 52일 만에 공사를 완성한 겁니다. 저게 현실적으로 이미 우리 몇 주간 봐왔지만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공사를 방해하던 원수들도 와, 어떻게 이게 된 거지? 원수들도 이건 너네가 한 게 아니라 너네 하나님이 한 기적이야. 원수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일이 있음 합니다. 이처럼 성벽이 완성되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후에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죠. 뭐냐면 성벽 완성한 그 유다 백성들이요, 에스라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율법책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하고 요청합니다. 그리고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자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는 겁니다. 낮 시간의 3분의 1, 즉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3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 3시간 동안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와, 우리가 이런 죄를 진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요,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래 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면요,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말하지 말라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자기들이 말씀 듣기 원한다고 성경 읽어달라고 읽고 듣고 눈물로 회개한다? 기적이에요. 이래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눈물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이게 말로만 잘못했어요? 하면 거짓말이죠. 말로 잘못하고 진짜 알았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전에 그런 죄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하나님께 맺고 페이퍼에 기록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다시는 이런 죄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쓰고 거기에 각자 자기 이름들을 다 서명합니다. 맹세하고 서명하는 겁니다. 이게 수요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어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꼭 오셔야 돼요. 자, 예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서에 3가지 언약 내용을 적어놓고 사인했습니다. 뭐였냐면 첫째, 느헤미야 10장 30절 시작. 아멘. 이 가나안 땅 이방 여자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 통혼이라고 하죠. 섞여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자, 둘째, 10장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주일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두 번째 안식 선거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킬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서약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서약 쓴 내용입니다. 10장 32절 39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즉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지는 성전세, 뭐 첫열매 헌금, 11조 헌금 등등등 각종 예물들을 꼭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3가지를 언약서에 쓰고 회개하고 서명하고 지키겠다고 한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이 다음에 느헤미야 총독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완성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도록 하는 거. 이게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한 일이에요. 느헤미야 11장 1절이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성 예루살렘에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9는 딴 데 살지만 10분의 1은 꼭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하겠다,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다음 한번 볼까요? 아까 보셨죠? 지금 성벽은 다 완성했어요. 쭉 둘러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 안에 지금 집들이 있죠.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여기 위가 성전이에요. 이렇게 성전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 집들이 지금 예쁘게 지어져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때 상태는요, 성벽만 완성됐을 뿐이지 그 안에는요, 사람이 살기에는 참 어려운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이. 지금도 여러분 어디로 이사하시려면 가서 미리 조사하시죠. 살만한 곳인지 아닌지, 집 컨디션은 괜찮은지, 도로와 교통과 어떤 상황들은 잘 되어 있는지, 주변에 시장이나 쇼핑센터는 있는지, 병원이나 의료시설은, 또는 아이들 학교는, 또는 직장과의 거리는 기타 등등 다 따져봐서 좋은 곳에, 살기 좋은 곳에 이사가 사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성은요, 그 당시 성벽은 완성됐지만 저 성은 요 모든 조건들에서 참 살기 어려운, 하나도 충족되지 못하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집이 하나도 없어요. 멀쩡한 집이. 140년 전에 바벨론에서 저 성이 완전 파괴됐었거든요. 그때 파괴되고 불타버린 그 폐허 상태로 집들이 이쁘지 않아요.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살 집이 없어요. 집부터 다시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상하도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하나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농사 지을 땅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140년간 별로 살지를 않았어요. 사람이 좀 살아야 도시가 활달이 되는데
사람들 별로 안 살아요. 황폐합니다. 저 성 안에 멀쩡한 건물이라고는 저 성전, 70년 전에 다시 지은 저 성전, 그리고 얼마 전에 완공한 성벽, 요거만 멀쩡하고요. 그 안에 모든 도시의 기반 시설들은 다 파괴되고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긴 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지 않을까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다들 예루살렘하고 주변의 다른 성읍, 자기네 고향 때부터 살아왔던 시골 마을에서 살고 싶지 저 폐허가 된 도시 안에 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총독이 지도자들부터, 우리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지도자들은 자기부터,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사는 거야. 우린 지도자니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그 다음에 백성들 중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9는 자기 고향인 딴 데 살지만 그 중에 10분의 1만큼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항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한 10분의 1의 사람들, 제비를 뽑아서 딱 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왜 하필 나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사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성경에 제비 뽑기는 언제 하냐면, 뭔가를 결정할 때 사람이 선택권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릴 때 쓰는 방식이 제비 뽑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 뽑기. 힘센 놈이 좋은 땅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신학 가서도요,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고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도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 뽑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즉,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을 선택했다. 이 말은 뭐냐면, 뽑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 나를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살라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갑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세상적인 현실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에요. 어렵고 가난하고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나 그 성은요, 세상의 모든 다른 도시들과 완전 달라요. 자, 뭐가 달라요? 아까 1절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 성을 말할 때 앞에 하나 붙여서 말합니다. 1절 하면 앞으로. 1절 앞으로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아멘.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 앞에 뭐가 붙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즉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사는 도시가 엄청 많죠. 그 중에 예루살렘은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살기 힘든 걸로 특별해요. 첫째. 두 번째 뭘로 특별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많은 세상의 도시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딱 한 곳,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참 사람 살기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요, 현실적으로 가장 살기 힘든 곳에 이사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이사한 사람들이 받은 복이 뭘까요? 남들 보기에 어떻게 저기로 이사했어? 어떻게 살아? 근데 복 받았대요. 하나님의 복을. 그 복이 뭘까요? 우리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이 이사한 거잖아요. 정한 사람. 3절부터는요. 11장 내내 우리는 발음하기도 없는 온갖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 이름들 어떤 사람들 이름일까요? 맞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한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다 성경의 11장의 성경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올 여름에 7, 8월 달에 요한계시록 공부 이미 했습니다. 이 세상 종말의 그날, 세상 역사 끝나는 그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여기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앞에 두고 심판하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근데 하나님 앞에 책 한 권이 펼쳐 있습니다. 딱.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죠.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그곳에 들어가요. 어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은요, 불못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 성에, 천국에 못 가고요,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 전도하러 갔는데요, 내가 예수 이름을 얘기했더니 귀신도 다 쫓아내고 막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귀신 쫓아내고 그게 기쁜 거 아니야. 진짜 기쁜 일이 뭔지 알아? 오늘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이야. 너 천국 갈 사람이야. 너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거보다 큰 기쁨과 복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글라데시 비전트리 갔다 오면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만난 70 넘은 노 선교사님 이야기 한번 드려드렸죠. 이 선교사님이 지금 78세신데 7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디로? 방글라데시로. 아니 그 살기 힘든 나라, 더럽고 가난한 그 살기 남들은 안 가는 그 나라로 하나님이 70 넘은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불쌍한 분이에요. 아이고, 남들은 70 넘으면 노후 편안하게 즐기겠다고 그렇게 사는데 70 평생 모은 재산 다 팔아서 저 살기 힘든 척박한 곳, 냄새나는 곳, 그곳에서 살게 됐다니, 나 세상적으로 보면 아유 불쌍하신 어르신이에요. 근데요,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방글라데시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그 땅.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요.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어르신의 인생 마지막에 네가 평생을 직장 생활했지만 네 인생 마지막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만큼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와 같이 천국에 해보지 않으련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름받은 그 순간에 이 선교사님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돼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 방글라데시로 가게 된 거는요, 아유 어떡하냐 저 힘든데 살아서가 아니라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적으로는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곳에 부르시고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넌 고생 좀 해야 돼. 우리를 고통받게 하려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 뽑아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너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지 않으련 당신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자고 사시는 겁니다. 그곳이 방글라데시든
한국이든 안산이든 세상적 기준으로는 힘든 땅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가 부르심 받는 그 순간 내 이름은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유상현 기록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같은 무익한 종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그 거룩한 곳에 불러서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서 성벽 건축했죠. 백성들을 언약을 맺게 했죠. 그 백성들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켰죠.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충성했습니다.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충성했냐면 12년 동안 일했어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BC 444년도에 유다로 와서 아닥사스다 왕 32년, 그러니까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세운 일에 정말 힘을 다한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자, 이쯤 하면 됐겠다. 나 좀 갔다 올까? 12년 만에 페르시아로 귀환했어요. 왕을 좀 보고해야지, 왕한테. 어떤지. 보고하고 오려고 12년 만에 잠시 유다를 떠나서 페르시아로 가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 30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전하고. 아멘. 12년 만에 페르시아로 왔습니다. 가서 얼마나 있냐? 짧으면 1년. 왜냐면 가는데 4개월 걸리거든요. 직선거리로 1500km니까 그 당시 걸어가야 되니까 가는데 4개월, 오는데 4개월. 그러니까 최소 1년에서 길어봐야 3년 있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 정도 1년에 3년 머물고 다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그 짧은 1, 2년 사이에 유다 왔는데 깜짝 놀랄 기가 막힌 일이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를 위하여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더라. 아멘. 예루살렘 소년의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요, 도비아라는 사람을 위해서 성전에 있는 큰 방 하나를 만들어서 쓰라고 줬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도비아가 누군데요? 다음이요. 느헤미야 4장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젖대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 건축하자. 야야야, 올라가도 무너질 거, 여호가 올라가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암몬 사람이 도비아예요. 6장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더라. 아멘. 느헤미야 친구 스마야 제사장한테 뇌물 주고 나서 야야, 이 느헤미야 곧 죽는다 그래. 성전 숨으라 그래. 이렇게 느헤미야를 거짓말로 도망치게 만든 게 토비아예요. 자, 6장 18절 19절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처음 비웃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성벽 못 짓도록 대적하고 방해하고 시험하고 느헤미야 위협하고 겁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도비아예요. 이방인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서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갔다 오니까 이게 뭐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 드릴 하나님의 예물, 11조, 헌금 이런 것들 쌓아두는 그 창고를 도비아가 쓰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아마 도비아는요, 굳이 이방인이 왜 굳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기 방을 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신약에서도 나오죠.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성전이 돈벌이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아가 그걸로 성전에서 돈 좀 벌어서 누구랑 나눴을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죠. 모두가 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 권력과 힘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악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1년이나 길어봐야 3년 갔다 온 건데 갔다 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비아가 얼마나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공사를 막 대적하고 이 난리를 친 그 사람한테 이 방을 내줘요?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전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내가 심히 근심하여가 아니라 왜 근심하여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심하여가 아니라 라라는 단어인데 불쾌하고 악하고 막 박살내어 버리고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막 화가 나서 도비아의 세관을 그 방에서 다 끄집어내 내던지고 그 방은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예물들을 다 채워 넣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느헤미야가 갔다 왔지. 자, 근데 이거 말고도요.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돌아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성전 느헤미야가 갔다 왔더니 예배를 안 드려. 예배가 없어. 여러분 왜 예배 안 드리는 줄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예물이 필요한데 제사들이 예물이 성전에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없냐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 없어요. 교회에 목사가 있어야 예배를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왔는데 예배가 없어요. 왜? 목사가 없어서.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성전에 없어요? 백성들이 성전에 헌금을 하고 성전세를 내고 11조를 하고 첫 예물 이걸 드려줘야 그걸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해야 살 수 있는 남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백성들이 성전세와 예배를 헌물을 안 해요.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버리고 뭐예요? 다 일터로 밭으로 우리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 일하러 갔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예배가 스탑돼 버린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그 진군을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여 이르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헌금 안 하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을 수 없었어? 예배가 멈춰버린 겁니다. 아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한테 내준 방이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어떤 방이었어요? 그 방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든가 11조라든가 거제물이라든가 이런 거 쌓아두는 방이었죠. 아마도요. 엘리야십은요. 백성들이 성전세도 헌금을 안 하니 예물을 안 드리니까 그 방이 비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한테 저 방 비어있네 성전에 저 방 도비아 쓰세요라고 내줬을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데 예배가 멈춰버렸어요. 갔다 온 1년 새 예배가 안 드려요. 근데 이거 말고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자, 13장 15, 17절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이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갔다 왔더니요 더 이상
안식일을 안 지켜요. 안식일에는요, 이 땅에서 하는 생업을 멈추고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에 4계명으로 둔 거고요. 안식일 안 지키면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는요,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10계명이 5계명, 6계명보다 더 중요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 갔다 와서 보니까 안식일인데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짐 나르고 물을 왔다 갔다 짐 나르고 뭐 출틀도 밟고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안식일이 안 지켜요.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지키라는 하나님의 법을요 대놓고 어깁니다. 뭐 딴 몰래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 보자 너네 진짜. 근데 이거보다 끝이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어요. 13장 23, 24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아멘. 돌아와서 보니까요 유다 백성들이요 아스돗은 블레셋을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여자들과 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자녀들의 주 양육자는 아빠예요, 엄마예요? 엄마가 주로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엄마네 말은 해요. 아스도 블레셋 말도 하고 모압 암몬 말도 해요. 근데 누구 말? 아빠인 유다 사람 유다 말은 못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못하고 미국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의 율법 말을 몰라. 가르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엄마들 말밖에 못하는데 이 엄마들은 전부 다 블레셋 우상을 섬기고 암몬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 자녀들이 어느 신을 섬기겠어요? 당연히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디에 살면서? 예루살렘 안에 살면서. 살기는 예루살렘에 살고 아빠도 유다 사람인데 이방주자와 결혼한 순간 자녀들은 다 우상 숨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와서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느헤미야가 유다를 떠나 있던 기간이 짧으면 1년, 길어봐야 3년이 안 돼요. 근데 그가 유다 총독으로 일한 시간은 몇 년이에요? 아까 12년을 일했어요. 그 몇 배를 일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백성들한테 부담될까 봐 12년 총독을 일하면서 봉급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12년간 자기 월급 안 받았어요. 오직 한 가지, 얘들아 나 월급 줄 필요도 없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그 목표만을 가지고 12년을 월급도 안 받고 그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잠깐 떠나 있는 1, 2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원래대로 다 복귀하는 거예요. 갔다 왔더니 기가 막힌 겁니다. 심지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기막힌 모습 이거 아까 봤던 건데 언제 봤죠 이거? 아까 얘네 언약 맺었잖아요. 눈물로 회개하고 언약 맺 그때 언약 내용이 3개였죠. 첫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셋째, 성전세라든가 각종 예물을 꼭 드려서 하나님의 제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요 3가지가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서명했던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다 어기면서 원래도 복귀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래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도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야 해도 너무한다 진짜. 12년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데 지네가 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서명까지 해놓고 나서 어떻게 1년 만에 돌아갈 수 있어? 근데요 가만 묵상하는데요 이게 비단 느헤미야 시대 지금부터 2400년 전 그 옛날 유다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뭐 수련회를 가든 부흥회를 하든 아니면 설교 때 은혜를 받든 말씀을 딱 들어서 막 은혜와 감동을 딱 받으면 뭐예요?
첫째, 눈물로 회개하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다음 뭐예요? 언약하시잖아요. 주님, 내가 다시는 이제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 거예요? 라고 여러분, 우리도 결단하고 서명하고 지장 찍고 사인하죠. 주님, 이제부터는요, 핸드폰에 있는 게임 다 지워요. 뭐 쇼핑 사이트 지워요. 그다음에 유튜브 드라마 끊겠습니다. 진짜 끊어요. 다 지워요. 저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알아요. 자, 그러고 나서 뭐예요? 오늘부터는 제가 하루 30분 성경 꼭 읽겠습니다. 매일 1시간은 기도합니다. 제 입에서 앞으로 남을 비판하는 말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등등등등등. 우리도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회개하고 다시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제가 다시 이 짓 하면 내 성을 바꿀게요. 막. 작년에 인도네시아 비전들이 갔다 오면서 한 청년 자매가 이런 고백했죠. 이제는 옷이나 화장품이나 신발에 돈 쓰지 않겠습니다.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만 나의 시간과 재정을 쓰겠습니다. 그때 심지어 저한테 막 컴패션 어떻게 하냐 막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자,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제가 확인하거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미 1년도 안 돼서 이미 원상복귀 아마 거의 99.99%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언약하고 서명하고 12년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어떻게 잠깐 1년 새에 다시 다 원래대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 죄악의 삶으로 다 컴백할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 쇠붙이가 자석에 탁 달라붙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뭐가 같냐면 마치 타락한 우리 육체 있죠. 우리는요 쇠붙이 같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죄라는 자석이 있으면 그냥 나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있는 순간에 이렇게 툭 달라붙어요. 우리 육체는요 이 쇠붙이는 죄라는 자석이 그냥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억지로 쇠붙이를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자석으로부터 딱 끄집어냈어요. 그럼 떨어진 것 같죠? 이 사람이 손을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탁싹 다시 애쓰지 않아도 다시 탁 죄라는 자석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떨어진 것 같았어요. 느헤미야가 딱 떠나는 순간 원래대로 예전에 죄 짓는 모습으로 탁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늘 가르쳤거든요. 태어난 순간부터 애들아 희생해야 돼, 양보해야 돼,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요. 진짜 딱지 생길 만큼.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살까요? 이상해요. 부모 가르치는 정반대로 갑니다. 이게 거짓말하고 막 승질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고요. 그렇게 하면 혼도 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놓으면요 본능적으로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거는요 시키지도 안 하고 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게 여러분 쇠붙이 같은 육체가요 죄라는 자석에 달라붙는 거는요 이건 자연스러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쇠붙인 우리가 죄라는 자석에 달라붙지 않은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억지로 떨어뜨려놔 봐야 그거 놓으면 상황 바뀌면 사람 빠지면 그냥 완전 이건 안 돼요. 쇠붙이가 자석에 달라붙지 않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아도 둘이 붙어 있잖아요. 이 막는 거 누가 탁 비비면 딱 붙잖아요. 자, 쇠가 좌석에 달라붙지 않는 방법.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금술. 정답이죠. 쇠가요, 자석에 달라붙는 걸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요,
우리가 쇠가 자석에 안 달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쇠가요, 금으로 변하면 돼요. 순결한 정금으로 쇠를 바꿔버리면 주변에 자석이 아무리 많아도 온갖 것 갖다 놔도요, 어디에도 끌려 들러붙지 않아요. 욥기 23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아멘. 욥이요, 하나님이 나를 뭐처럼? 순금처럼 만드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계시록도 봤지만 계시록에 세상 종말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자,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비유하는 게 뭐예요? 진짜로 성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공부했습니다. 이 성이 뭔가를 비유하는 겁니다. 이 성이 뭘 비유하는지 기억하세요? 어린 양의 신부였잖아요. 그 성의 모습이 신랑을 맞이하는 단장한 신부 같더라 써 있잖아요. 22장에. 이 성이요, 어린 양 예수님을 섬기는 신부, 예수 믿는 주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예루살렘 성이 뭐로 만들어져 있다고 나오죠? 유리처럼 맑은 정금이에요. 계시록 21장 18절 시작. 아멘. 즉 예루살렘 성은 예수 믿는 신부들, 성도들을,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뭘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엔 유리처럼 맑은 정금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요, 부패한 육체를 가진 쇠붙덩이에서 유리처럼 맑은 정금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쇠처럼 흔한 금속을 금으로 만드는 걸 뭐라고 말해요? 그게 연금술이라고 하죠. 고대 서양에서 연금술이라는 학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쇠나 나비나 구리들을 금으로 만들까? 자, 그 연금술인데, 자, 연금술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해요. 사람은요, 절대로 쇠덩이를 금으로 못 바꿉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연금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쇠덩이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쇠덩이 같은 우리의 육체에 부패한 육체지 우리를요, 정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에 하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금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죠? 그 이야기가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이 느헤미야 주전 5세기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실 두 명이요. 한 명은 말라기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요엘 선지자가 이 느헤미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즉 그 후에 어떤 날이 지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만민 모든 사람들한테 뭐를?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민이라고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모든 육체라고 해요. 이 쇠덩이 육체. 내가 모든 육체, 사람들이 너 육체가 있잖아? 그 육체 안에, 쇠덩이 육체 안에 내가 어느 날 이유가 되면 내 영을 그 육체 안에 다 부어줄 거야.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겉은 육체의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연금술이에요.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는 순간에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성질, 성품, 마음, 내 속사람이요, 이전의 쇠붙이와 전혀 다른 정금으로 확 한 번에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라는 자석에 끌리지 않는 정금으로 변해가요. 이게 하나님의 연금술이에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아예 성질이 다른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전에 한 청년이 같이 길을 가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싫어요. 담배 냄새도 싫어요라고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비웃었어요. 아이고, 왜 비웃었게요? 그쵸. 제가 알거든요. 그 친구가 소시적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맛있게 담배를 피웠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아우, 길에서 왜 담배를 피는 거야? 아우, 냄새 너무 싫어. 너무 웃긴 거예요. 자기가 그랬으면서. 그리고요, 저한테 처음 교회 와서 했던 말이, 목사님, 저는 맥주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늘 나라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세팅해 놓는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뭐 술 마실 생각조차 안 해요. 그 청년이 언제 이렇게 바뀐 줄 아세요? 교회 다닌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부터요. 겉은 그 사람 그대로예요. 근데 속안이 전혀 성질과 성품과 모초가 아니, 완전히 그 사람 마저 딴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 다닌 예수님부터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돈이 좋았어요.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었고, 돈 버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그게 막 자신감 다 끌어다녀. 다 끌려다닙니다. 남들한테요, 남 사람들 보면 내가 자랑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옷, 뭐 하여튼 뭐 좋은 차, 그런 것만 보면 자석처럼 와, 막 눈도로 다 끌렸습니다. 그렇게 여태 살아왔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더 이상 그거에 끌리지가 않아요. 언제부턴가 내가 끌리는 게 달라졌어요. 이제는요,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는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더 행복해요. 옛날엔 가요를 참 맛깔나게 잘 불렀는데, 노래방에서. 이제는요, 가요 노래방보다 언제부턴가 내가 흥얼흥얼 주님을 찬양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제는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가난해도 괜찮아졌어요. 사람들한테 나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싶어졌어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고 싶어졌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졌고, 경치 좋은 해외여행 가서 휴가 즐기고 싶은 게 아니라 연차 모아서라도 매년 어렵고 힘든 나라 선교하고 싶어졌어요. 분명히요, 겉의 모습은 옛날 나 그대로예요. 뻔 나니까. 자, 그런데요,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딴 사람으로 성질이 완전히 그저 바뀌어버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이후부터.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쇠붙이 같던 내가, 죄의 자석이라면 어디든 달라붙었던 내가 이제는 순결하고 거룩한 정금으로 변화되어서 더 이상 그런 게 안 끌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 38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 예수를 높이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런 연금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어떤 분인지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즉 쇠붙이 같은 나, 죄에 끌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정금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연금술의 비밀이 누구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전과 전혀 다른 성질과 성품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혹시 이 연금술이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냥?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바뀌어? 어떻게 내가 바뀌어? 새 사람이, 딴 사람이 돼. 성령이 온다고 어떻게 사람 바뀌어? 교회 다니는 거지. 혹시 안 믿어지실까봐 제가 이 비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비교나 비유? 자, 그런데 좀 왜 신성모독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설명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뭐냐면 제가 무당을 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무당하고 성령을 비유하는 거 속상해서 안 하고 싶지만 어쨌든 여러분, 자, 무당들이요. 작두 타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영상으로 봐서 깜짝 놀랐어요. 와, 작두 위에서 춤을 춰요. 그 날카로운 칼날 위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그 위에서 춤을 춥니다. 진짜 신령한 무당들은. 이게 안 배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갈 배야죠. 근데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 맞추죠. 자, 무당들이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신내림 받아서. 귀신 한 마리가요, 그 사람 안에 쑥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요, 보통 사람은 겉은 사람인데 우리와 다른 일들을 해요. 사람 같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때 그 사람은요, 결정할 수 있대요. 그 신을 내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받을지 안 받을지. 그 신내림을 받으면 무당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신비한 능력이 하는 거고요. 안 받고 거절하면 신병이라고 하죠. 아프고 집안에 우환들이 있대요. 여러분, 내가 허락해서 귀신, 조상신인데 뭐든 들어오세요.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신내림을 받으면 그때부터요, 나는 난데 이 신내림 받기 내 안에 전하고 후가 완전 딴 사람이 돼요. 표정, 말투, 행동, 생각 모든 게요, 나는 난데 전혀 다른 내가 돼요. 귀신 한 마리 신내림 받아서.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결정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한 그분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신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전과 똑같은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귀신 한 마리가 들어와도 무당이 되는데, 신령한 하나님의 영령이 내 안에 들어온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귀신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영은 없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요, 우리는요, 쇠붙이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정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말투,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주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평생 지독한 죄에 종살이하며 죽는 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우리들을 더 이상 그딴 거 끌려다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정금으로 변화시켜서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날마다 영원한 힘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연금술의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를 우리 믿으시잖아요. 아직 주인으로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 고백하시죠. 주님, 무당들이 신내림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는 이 시간 귀신 말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붙들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조금씩, 한 번에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조금씩 예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테니까 그런 큰 복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자꾸만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쇠붙이 같던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정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금술의 비밀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는 겁니다. 제가 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살지만 언제부턴가 그 이름을 믿지 않고 무능력하게 살아왔사온데 이제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고 사랑하고 의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나의 삶이 죄악의 삶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정 같은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